오늘 주일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누니라.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가 이르러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속고 속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이거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임당하는 괴로움은 흔히 있는 일이겠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일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떤 생각하기도 싫은 일 때문에 자기 최면을 걸고 스스로 속는 일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속고 있었던 결과를 맞이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잘 알고 노하우가 있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보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 것이 노하우는커녕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사건을 당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남들과는 다르다며 남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또한 결백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가장 우수한 어떤 자기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마치 깊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에 너무 바쁘다 보니 돈이 얼마나 벌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무언가 좀 남는 것이 있겠다 싶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장부 정리를 해보니 적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진작에 그만뒀어야 할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낙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야 있다고 생각했다가 없으면 그만이고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으면 그냥 망신 한번 당하면 그만입니다. 잘난 줄 알았다가 못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한번 크게 울고 나면 돼요.
그런데요, 그것이 만약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남보다 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그렇지 않고 도대체 믿은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거기에 목숨까지 걸어가며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진단하는 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진단하는 거울과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순환을 겪은 책입니다. 중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본소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몇 마디 있다고 해서 본소의 별명을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취급도 받았던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이렇게 순환을 겪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정경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할 때 결코 이 야고보서를 외면할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를 몇 번 되풀이해서 읽으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간혹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본인들에게는 물론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하는 목사는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상담하며 위로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섭섭하게 여길 때가 가끔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겪어보지 않아서 자신이 당한 입장을 모른다고 여기기도 해요. 물론 목사가 그 사정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믿음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고 보면 모두 믿음의 문제예요. 무엇을 어떻게 믿었기에 누구를 믿고 살았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분을 내며 울어야 하고 어떻게 믿었기에 돈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생명까지 지장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사랑과 돈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는 바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우리가 평생을 소유하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믿음이 여기에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의를 바로 정리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혼돈함으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적인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믿음이라는 말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어는 같은데 뜻은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믿음은 신념을 뜻하는데 이 신념은 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이 신념이 과장되고 굳어지면 자기를 우상화하게 되는데 흔히 신념의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념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칠 때에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이데올로기화되어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성경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이고 그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둘째로 믿음과 종교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해서 그 품을 그리워하는 것, 또한 사람이 마음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종교심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을 모르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은 본래부터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저 아무 종교든지 하나만 믿으면 든든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우리 믿음에 대한 개념을 손상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에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하는데 고작 이런 정도의 것으로 믿음을 전락시키는 마귀의 괴혈인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마음이 결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분명히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심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셋째로는 믿음을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생활과 분리해서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믿음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종교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가졌던 그간의 모든 종교들이 모두 추상적인 것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추상화하고 관념화해 버려서 현실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종로의 종교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추상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종교관을 버리지 못하고 두 세계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지식화 혹은 철학화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교리에 대한 익숙한 지식을 가졌으면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성경의 권수가 몇 권인지도 모르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신세계와 실제하는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마음과 의지와 또 우리 실생활이 언제나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고 믿음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을 시작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이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이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고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이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생활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믿음, 이름만의 믿음, 마치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행함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으니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을 써서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생산적인 믿음, 바로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유익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익한 믿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혈기와 자기의 욕심에서 벗어나고 허무와 절망과 교만과 자존심으로부터 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세 번째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을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믿음. 무엇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죄를 지어서 벌 받는 줄 알고 감기만 걸려도 저주받았다고 하고 감사헌금을 하지 않더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애군에 쫓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믿고 저주와 공포의식으로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저주와 공포심으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마귀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포에 쫓기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존경하는 분 앞에서의 떨림, 설렘이지 무서워서 그 눈을 피하고 숨고 떠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송하고 송구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 번째로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자를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살았다고 하면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행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해요. 심지어는 죽은 줄도 모르는 믿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인지 전혀 의식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었다는 어느 부인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온 집안 식구들이, 자식들도 예수 믿으려면 이혼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예수 믿고 3년이 지난 후에 식구들에게서 예수 믿으려면 이혼해라,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3년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3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다면 3년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이런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꼭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어요. 철야기도, 산기도, 신방 등등의 핑계로 항상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남편이, 어느 집 식구가 좋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믿음 생활은요,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이고 좋은 엄마여야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나의 나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모습이에요. 믿음은 감성적이거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문제예요. 신령한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 뜻이 주님을 향하고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한 산지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밑에 있고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행동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삶이에요. 이런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고 또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행함이 믿음을 나타내 준다고 한 것이지 행함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몇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면 전부라고 생각해서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과 혹은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율법적이고 공로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행함을 믿음으로 오해해서 자기의 공로로 여기다 보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믿음의 행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진실한 응답이에요.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좀 정리가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믿음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행위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어있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기생라합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대접한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도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 그러니까 교인과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부담받는 것도 싫고 부담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단지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에 주의를 지킨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행위가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리와 제자 사이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교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제자인가?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는 무리와 다르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온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 후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리가 편하고 제자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리에 있고 싶어 하기도 해요. 내 관심,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만 채우고 나면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무리가 되어 있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먼저 예수님이 부르심의 행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 깨닫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항상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